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인생을 찾아가면서 우리는 열정적인 바울의 모습 속에 감동을 받으며 오늘 20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마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음 한켠에는 예루살렘을 향한 비전을 품고 있었고, 또 다른 한켠에는 로마를 향한 비전을 품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비전을 품은 이 바울의 열정, 예루살렘을 향한 급한 마음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이 비전을 실천해 나가면서 바울은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밀레도까지 배를 타고 와 예루살렘으로 떠나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자신의 목회가 눈물의 목회였고, 또 3년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눈물로 훈계했던 그 모든 훈계들을 그들이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그리고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함께 울면서 눈물로 결단하는 바울의 눈물 이야기. 오늘 이 눈물 이야기 속에 담겨진 복음을 찾아가는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눈물의 목회. 눈물의 목회. 자, 20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한 비전을 품고 가고자 할 때에 그가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와의 연합을 이루는 일, 그리고 가능하면 보다 더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급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 결국 에베소를 들르지 않고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초청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우리는 이 장면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한 고별 설교 또는 고별 연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먼저 자신이 에베소에서 진행했던 3년 동안의 사역, 정확하게는 우리가 유대인 회당에서 3개월,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여의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의 이야기를 공부를 했는데, 바울이 이 기간을 대략 3년으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3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지나온 3년의 사역이 겸손과 눈물의 목회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왜 자신의 사역을 겸손의 목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바울은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린 그러한 사역이었기에 겸손의 목회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서의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대단한 사역이었는가를 이미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가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말씀 양육과 제자 훈련을 하였을 때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성령께서 바울에게 역사하셔서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만 가져다가도 병든 자들에게 얹었을 때 병이 치유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는 이야기. 여러분, 이쯤 되면 뭔가 마음속에 교만함이 들어올 만도 하지만 바울은 이것이 자신의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님이 하신 일임을 알고 있었기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렸던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그러기에 철저히 성도들을 섬겨오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린 것, 이것이 바울의 겸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2024년 추수감사절에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바울의 겸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일들로 우리를 이끌어 오셔서 어떤 열매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고 지금까지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묵상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목회를 눈물의 목회로 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겨왔던 것이죠. 바울의 눈물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향한 사랑의 눈물, 그리고 온갖 고난과 시험을 이겨낸 인내의 눈물,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명의 눈물, 그리고 하나를 더 말한다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 이 눈물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내가 참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의 사역에는 언제나 유대인들의 강력한 도전과 핍박이 있어 왔어요.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지요. 결코 그 사역이 순탄치 않은 거예요. 처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강력한 반대로 말미암아 회당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장소를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 복음을 전하고 이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에베소를 완전히 뒤흔드는 상황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주동이 되어 강력한 소동을 일으켰을 때에 유대인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이 에베소 사람들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이간질하려고 우리는 유대인 알렉산더가 변명하려고 했던 시도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유대인들의 관계, 때로는 바울의 생명까지 위협이 될 정도로 그렇게 이 바울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바울은 눈물로 그 모든 시험을 인내하며 사명을 감당해 왔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20절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은 고백하기를 이렇게 자신을 향한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환난 속에서도 자신이 맡은 사명은 끝까지 감당했다는 거예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유익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눈물로 가르쳤던 바울의 사역. 2024년 추수감사절, 우리는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감사할 것은 그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일꾼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22절로 24절은 바울이 이제 앞으로의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신은 지금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말하는 무슨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바울은 생명을 걸고 사명자의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음을 밝히는 거예요. 25절로 27절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를 하면서 바울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에 유익한 것은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였기에 나는 여러분의 피에 대하여 깨끗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2024년 추수감사절에 이 바울의 인생과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성도로서의 믿음을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걸어오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 대하여 우리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였는지,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끝까지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고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눈물의 훈계. 눈물의 훈계.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눈물의 훈계였음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자신이 훈계했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신을 위하여 삼가라. 자신을 위하여 삼가라.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자신을 위하여 삼가라는 말씀은 먼저 성도들은 누구든지 자신의 영적 상태와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게 서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감사의 조건을 주셨는가를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신앙인인가, 나의 영적 상대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점검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하나님과의 어긋난 관계를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훈계한 내용은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온 양떼를 돌보는 목자처럼 보살피고 보호하며 이끌어야 된다는 이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교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이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 공동체, 영적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가를 우리는 늘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만을 위하여,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신앙은 종교에 머물러 있는 모습.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지만 바로 이런 자들을 바울은 사나운 이리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나운 이리를 조심하라. 사나운 이리를 조심하라. 29절 30절 읽고 설명해 드립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오늘 바울의 눈물의 훈계를 보면 바울은 3년 동안 사역한 이야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는 자인지를 살펴보는 자신을 위하여 삼가라.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리고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한 곳마다 늘 거짓 선지자 그리고 악한 영들이 이 교회에 침투하여 교회를 혼란시키고 무너뜨리는 이 아픔을 갖고 있었던 게 바울의 기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도 열심히 예배하는 일들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없는 교회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열심히 말씀으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나운 이리를 조심하고 경계할 것을 다시 한번 눈물로 훈계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나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악한 영이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들어오게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복음이 아닌 종교로 교회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자기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내 결국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한몸된 교회를 이루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 교회를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 바로 이것이 사나운 이리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나운 이리들은 이렇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복음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이익이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자신도 모른 채 복음을 무너뜨리고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31절 32절 그러므로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눈물로 훈계하면서 오직 말씀만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저는 2024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늘 말씀으로 무장한 자가 되되 내 생각이 아닌 오직 성경 안에 있는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우리가 자신을 위하여 삼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갈 수 있는 심령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사나운 이리로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러한 사나운 이리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복음으로 무장하여 경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눈물의 결단. 눈물의 결단. 자, 33절부터 3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죠. 바울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스스로 자신과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스스로 자비량 선교를 하며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오히려 섬김의 본을 보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이러한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면서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울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교회는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돕는 선교적 교회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2024년 추수감사절, 우리는 오늘 예배 후에 먹거리 바자회를 진행을 해요. 그냥 2,000원씩 뭐 내고 사 먹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많이 먹으려고 해도 저도 10,000원어치는 못 먹겠더라고. 그런데 이 작은 비용, 뭐 물론 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러한 비용들을 통해서 모아진 그 모금된 헌금을 이 땅에 나그네로 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 우리 모건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섬김을 우리가 한 학기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는데 이들을 섬기기 위한 일들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들이 하나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선교는 하면 할수록 그 역량이 커지는 것인데 선교는 하지 않으면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게 또한 선교의 모습이에요. 우리 도란노 교회가 이렇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선교적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눈물의 이별 36절로 38절입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눈물로 이별하는 장면이죠. 바울도 눈물을 흘리고 장로님들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의 눈물은 단순한 이별의 슬픔을 보여주는 눈물이 아니라 여기에는 바울이 보인 눈물에 장로님들이 함께 눈물로 화답을 하면서 바울의 목회, 바울의 훈계, 그리고 바울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과 비전, 여기에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 믿음을 결단하는 결단의 눈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과 가르침이 이 장로님들에게 얼마나 깊이 새겨졌는지, 그들은 바울을 눈물로 전송하면서 바울이 여태까지 가르쳤던 그 가르침, 말씀, 훈계, 이 모든 것들을 붙잡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결단의 눈물을 장로님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2024년 추수감사절, 우리가 이 바울의 눈물과도 같은 모습, 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의 이 눈물의 결단과도 같은 모습으로 오늘 감사절이 진행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바울이 당부했던 그 당부가 우리 모두에게도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을 결단하면서 이번 추수감사절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요, 또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감사하는 귀한 축제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